밝아질까? 일단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죠? 밝아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집중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게 오늘의 뱀이 되었든 자기 자신 스스로가 되었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아마 여기서 오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질문했다라면 선택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에 맞는 답을 하시고 또 그에 맞는 무언가를 보여주실 텐데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까? 내 스스로 생각하고 그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또 그 행동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인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착각입니다. 착각. 내가 하면 되겠지.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나 혼자서도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면 되지. 우리는 착각을 참 잘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기뻐하겠지. 내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면 저 사람들이 감사해서 나에게 이렇게 하겠지. 우리는 착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참 착각을 많이 해요. 그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배우는 게 뭐죠? 길입니다. 길. 우리 창세기 1장을 통해서는 이 길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이 오르심과 선하심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신, 지으신 이 위치와 역할대로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우리의 길의 시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2장을 통해서는 왜 나를 이 길에 두셨지? 왜 선악과를 두셨지? 왜 많은 것들을 이곳에 두었지? 왜 내 배우자를 내 옆에 두었고 이 동역자들을 내 옆에 두셨지? 우리는 이 의미에 대해서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떠나게 되는, 쫓아내지게 되는 그러나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장 우리 1절부터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본심을 찾는 귀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보니까 뱀이 나오죠. 뱀이.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 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이 붙습니다. 호칭이 붙고 명칭이 붙죠. 우리 1장에서 그냥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붙을 때는 이 천지의 창조주의로서 이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강조했다라면 우리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 명칭이 붙으면서 이 언약과 인격적이 붙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과 약속의 의미로, 인격적인 의미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명칭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뱀이 이 여자에게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여호와를 쏙 빼놓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와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자꾸 흐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세하게 보셔야 돼요. 성경을. 왜 분명히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이라고 했는데 뱀이 여자에게 말할 때는 여호와가 쏙 빠져서 얘기하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간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만드실 때 좋지 않게 만드신 것이 없어요. 여기서 강교도 우리가 들을 때 좀 나쁘지. 사실 슬기와 지혜가 붙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롭고 지혜로운 이 뱀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진실로 진짜로 너희에게 모든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사단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근데도 뭐라고 표현해요? 모든 나무, 동산의 모든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악과마저도 이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 길마저도 이 모든 것과 동일하게 일반화를 시켜버리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가야 되는 걸 압니다. 우리가 저걸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알아요. 저것만은 먹으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시작해야 되는 걸 압니다. 근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일반화 시켜버린다니까요. 그 길만 있는 게 아니다. 왜 선악과만 먹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만 길인데? 왜 예수님만 빛인데?
사단은 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렇게 속일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것도 문제예요. 대꾸할 필요도 없어요. 누군가 우리를 속이려 든다. 우리 예를 들어서 전화 많이 오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 뭐 자꾸 대꾸합니까? 그냥 끊어버리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호기심, 뭐 재미나 아니면은 진짜로 속아가지고 이 보이스피싱 전화 온 사람들과 또 얘기를 하죠. 오늘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기심에 이 뱀과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래도 다행히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근데 뭐가 발생이 돼요? 확실하지가 않은 이 여자의 말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잖아요? 그럼 뭐가 살이 안 붙어요. 살이 떨어지지도 않고요. 뭔가 왜곡되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 봅시다. 이미 이 하와의 말에 뭐가 자꾸 붙어 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뭐가 붙죠, 살이. 그리고 뭐라 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가 어디 갔습니까? 빠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리고 말씀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안 듣잖아요? 그럼 여러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공격해 오는 줄 압니까? 제가 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도 몇 번 저를 붙잡아 놓고 목사라 하는데도, 신학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게 맞냐 저게 맞냐 저를 자꾸 건드리더라고요. 제가 딱 한마디예요. 그 한마디 딱 듣고 나서는 얘는 안 되겠다 싶은지 그냥 가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오세요, 저랑 차 한잔 하시죠 해도 그냥 도망가요. 확실한 사람은 안 건드린다니까요.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어떻게든 속여 넘기려고. 보십시오.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뱀이 뭐라 그래?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옳다코니 그죠? 걸려들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사기꾼이 이제 완전한 거짓말을 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야, 잘 생각해봐. 이 눈이 밝아진다는 게 뭐냐? 결국에는 그냥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된다는 의미예요. 나도 이제 그 정도는 판단할 줄 알고, 나도 이제 그 정도는 분별할 줄 알고,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고, 내 길을 내가 개척해 나갈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신 길만 안 가도 돼. 그래서 뱀이 뭐라 해요? 이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너에게 먹지 말라 하신 거 아니냐? 늘 이런 식으로 사단은 우리를 건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지 않으면 말이에요. 그때 여자가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상태라면 봐도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것처럼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까먹지 말아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오르시고 선하심을 잊지 말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구나의 눈으로 보여졌을 텐데,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 뱀의 말이, 사단의 말이 나를 꽉 채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달라져 버렸어요. 내 시각이 달라져 버렸어요. 분명히 경고의 의미였는데 이제 어떤 의미예요? 야,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저거 한번 먹고 싶다가 돼버립니다. 그게 가득 차니까 어때요? 결국에 행동이 나온다니까요. 행위가 나와요. 여러분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죄송합니다가 절대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니까 그 행동이 나오는 것이지, 절대로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오는 결과는 없어요. 그리고 뭐요? 먹어버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요. 아담 불쌍하다. 남자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그냥 모르고 이 안에 여자가 줘가지고 그냥 먹은 것뿐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뱀이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리고 여기 6절에 보니까 뭐래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결국에는 하와 곁에 늘 붙어 있었어요. 그걸 보고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더 나쁜 사람인 거죠. 자기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받았잖아요, 명령을, 말씀을, 언약을. 근데 왜 그걸 지켜보고 있죠? 왜 제대로 말 안 해주죠? 왜 안 가르치죠? 아주 못된. 그리고 자기는 왜 먹어 또?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인 여자가 줘서 먹은 건가요?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 내가 밝아질까? 나도 이제 내 인생에 내 주인이 될 수 있을까 하고 먹었는데 뭐가 들어와 버려요?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뭐가 돼요? 이제 보이지 않아도 될 것들을 보고 느끼게 됩니다. 그게 악이고 그게 수치고 그게 부끄러움인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원래 이 장에서는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부끄럽네. 내 수치가, 지금의 내 상태가, 내 죄가.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기 보니까 그날 바람이 불 때, 성령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우리 배웠죠?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전에 들었을 때는 얼마나 기쁨의 소리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행복의 소리입니까? 얼마나 부드러운 소리입니까? 얼마나 위로의 소리입니까? 근데 죄가 들어와 버리니까 너무나 두렵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평상시에는 엄마 아빠가 너무나 좋아, 그죠? 부드럽고 나에게 친절하고 착하고, 이 아이들이 죄를 지어요, 잘못을 해요. 그럼 어떻죠? 엄마의 그 부름 하나가 두렵기 시작합니다. 한서가, 날 왜 부르지? 엄마가 아셨나? 한서가, 아빠가 내가 저거 훔쳐 먹은 거 아나? 두려움이 몰려온다니까요. 지금의 이 아담과 하와 상태가 어때요? 두려움에 숨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참 그렇죠. 진짜로 제대로 된 자라면 잘못을 했어도,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아갔어야 됐는데, 이 죄의 결과 행동으로 뭐예요? 도망갑니다. 피해서 숨어버려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도 피하려고 합니다. 그게 죄의 습성이라니까요. 죄는 자꾸 숨기게 만들고 드러내지 못하게 만들어요. 드러내야 어떻게든 또 용서를 받고 나도 깨닫고 할 텐데 숨기게 만들고 가리우게 만들고 이 죄를 어떻게 꽁꽁 싸맬 수 있을까?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진짜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아담아 부르시고 어디 있느냐 물어보신 걸까요? 하나님은 이 아담의 상태를 보기를 원하셨죠. 이 아담이 어떠한 반응과 대응을 보일까? 하나님께 어떠한 선택을 행할까? 우리가 저번 주에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늘 여러분들의 반응과 대응과 선택을 보고자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한서가 어디 있느냐? 뭐하냐? 지금 네 뭐라고 있어? 그럼 우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당연히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서 숨었습니다도 아니고 벗었으므로. 언제부터 잊고 있었다고? 언제부터 잊고 있었어요? 온갖 핑계와 변명을 대는 거죠.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뭔들 하나님이 안 주셨겠어요? 결국에 인간이란 존재는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든 지키고 살리고자 하는 이 잘못된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여자도 팔아먹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하나님이 주셔서 이 하나님께 핑계와 변명거리를 다 들이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4장 다음 주에는 그의 아들 가인이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러고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또 뭐라 하게요? 내가 그 동생을 뭐 지키고 뭐 맨날 쳐다보고 관리하고 그래야 되는 사람입니까? 역성을 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자기가 잘못했어도 그 죄를 가리우고자, 숨겨보고자, 떳떳해보고자 잘못된 떳떳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먹었나이다. 저는 원래 안 먹으려 했는데.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야, 하와도 똑같아요. 역시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네요. 그죠? 13절에 여호와 하나님,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누가 또 그래요? 아이고 뱀은 불쌍하다 물어보시지도 않으시네. 너는 왜 그랬느냐 물어보시지도 않으시네.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에게만 물어보셨을까요? 왜 인간에게만 물어보셨을까요? 기회는 인간에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자들에게만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뱀에게는 물어볼 필요도 없이 바로 저주를 때려버리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회를 주시고자 찾아오셨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죄로 인해서.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눈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돼 버립니다. 내 영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육신도 죽게 됩니다. 그 길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있어야 될 곳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어때요? 진짜 떠돌이 그냥 고아가 돼가지고 살다 가는 거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피조물도 만물들을 사랑하셨거든요. 심히 보기에 좋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뻐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준비하십니다.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인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그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그 받은 길에서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들어온 길에서도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들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여자분들은 늘 기쁨과 행복의 이 생명의 출산을 맛봤어야 될 여자들이 이제는 이 출산의 고통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남자 없이 못 살게 됐죠. 그 남자 없이가 저 남자 없으면 못 살아가 아니라 남자를 의지하도록 이제는 바뀌어지게 됩니다. 동등한 위치는 맞아요. 우리가 이 말씀 잘못 보고 남자들이 자꾸 여자들을 막 이렇게 비난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굴복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남자는 어때요? 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었던 자들이 이제는 고통을 그 일을 하면서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과 땀을 이제는 내야 되는 그러한 결과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저주로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자가 출산을 하면서 고통을 느낄 때 남자가 일을 하면서 이 고통을 느낄 때 다시 한번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시라는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심지어 오히려 더 불쌍한 것들은 이 땅이에요. 이 인간들 때문에 땅이 저주받게 됐습니다. 공기가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고 모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만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자기 것을 채우고자 만들려는 이 세상이 되었다니까요. 끝없이요. 그리고 결국 인간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죽게 돼요. 이 생명나무 영원한 생을 얻을 수 있었던 인간들이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는 죽게 되는 이 결과가 발생이 된 것이죠. 죽는다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도 죽고요. 육도 죽고요. 다 죽게 돼요.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한 번 더 강조되죠. 이 여자의 후손이요.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본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엮어서 치마로 옷으로 입어서 만들어 입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상이라니까요. 자기들이 자기의 죄를 가리울 수 있다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를 보살필 줄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든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든 그 길에 들어설 수 있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그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바꿔서 가죽옷이라는 것을 입혀주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못해요. 그래서 첫 대속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단절된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형성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다른 짐승을 죽이심으로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근데 이 가죽옷도 영원하진 않아요. 일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만들어주시면 그 길이 영원한 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자의 우선 영원한 길을 준비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을 들고 오신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23절, 24절에 결국에는 쫓겨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인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것 또한 사랑이에요. 그래도 쫓아내시면 됩니까? 저들이 위험에 빠지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이것도 사랑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심판을 가지고 오셨을 때에 심판만 가지고 오시는 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심판사에 뭘 준비하세요? 늘 구원의 길을 준비해서 오신다니까요. 늘 구원할 기회를 들고 오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죄인들이, 죄를 가진 자들이 거기서 생명나무 먹고 영원토록 살아봐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을 막고자 쫓아내신 거예요.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바뀌겠죠. 내 스스로가 나도 밝아질 수 있을까? 내 눈이? 내 인생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을까? 나도 길을 만들 수 있을까?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아니고서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입는, 바람에 불면 날아가 버리고 햇빛에 쬐면은 바삭바삭 말라가지고 뜯어지고 부서질 그 정도로까지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준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준비하셨다니까요. 우리 한 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부정한 자들이, 죄인들이, 더러운 자들이 뭘 해봤자 깨끗합니까? 이제 착각하는 거죠. 인간들이 선악을 알게 되면 오히려 선 쪽으로 갔어야 되는 게 맞는데 아이러니하죠. 선은 더 갖다 버리고 악의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악이 더 즐겁고 악이 더 기쁘고 악을 하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 악을 선택함으로 잘못된 결과들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오히려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면은 악이 저렇구나 하고 버리고 선을 택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을 선택하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준비하신 게 뭐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입어야 될 옷이 뭡니까? 내 노력입니까? 내 지혜입니까? 내 판단입니까? 내 분별입니까? 뭐예요? 그건 다 더럽다니까요. 부정하다니까요. 다 바람 불면 날아가고 부서지고 흩어질 것들이라니까요. 영원한 것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우리가 길을 개척해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이 우리가 원하는 길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겁니다. 야, 저것만 길이 아니다. 야, 저것만 빛이 아니다. 나도 천사가처럼 보일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광명의 천사로 자꾸 가장해서 우리를 속이려 하죠.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너도 높아질 수 있다니까. 그것이 평생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듣게 될 사단의 속임수고 사단의 거짓말이고 유혹이고 미혹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뭘 입으라 하셨어요? 영적 군사들답게 갑옷을 입으라 했어요. 그 갑옷은 나중에 한번 주님이 주신 팁에서 한번 또 나누도록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늘 깨어 계시는, 늘 우는 사자와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것을 볼 줄 알고 준비하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확실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물어볼 수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이 이제는 밝아질 수 있을까요? 내가 보낸 빛을 보아라. 빛으로 나를 보아라. 너에게 옷을 주러 온, 영원한 것을 주러 온 나를 보아라. 그것만이 길이고 그것만이 빛이고 그것만이 너희들의 인생의 도착 지점이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인생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되셔야겠습니까? 확실해야 된다니까요. 뭐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확실해야 된다니까요. 뭐가요? 내게 주신 길이요. 확실해야 된다니까요. 뭐가요? 내가 걸어가야 될 그 도착 지점이요. 확실해야 된다니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는 처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 부분을 놓쳐버리고 선택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나로부터도 시작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말로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네. 하나님의 옳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도 옳을 수 있어. 나도 판단할 수 있어. 나도 지혜가 있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와 역할이 아닌 나도 하나님의 위치에 설 수 있어. 그것이 뒤바뀌어 버리는 순간, 시작이 뒤바뀌어 버리는 순간 이러한 결과가 일어남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시작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여러분들을 왜 이곳에 두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요. 세 번째, 이 길에서 벗어나서도 다시 돌아와야 하는 이유를 깨닫는 이번 귀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